자, 세종성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게요? 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주일이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2023년의 첫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과 함께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들이 낙골을 보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 첫날 1월 1일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어김없이 2023년에도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쫑긋하고 잘 기울여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걸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깜깜한 밤하늘에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왔던 그 별이 밤하늘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오랜 기간 먼 곳으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을 싸고 마실 것을 싸서 낙타 등에 지워두었습니다. 또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뵈러 갔을 때 그분께 드릴 선물도 하나를 싸서 낙타 등에 역시 치웠습니다. 그렇게 박사들은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나먼 동쪽, 어딘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먼 동쪽 끝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며 그 박사들을 이끌어주는 그 별빛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이 그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그 메시아께서, 그 왕께서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궁에는 그들이 찾던 메시아, 아기 메시아, 아기 왕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왜 이런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헤롯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태어나셨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헤롯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졌습니다. 헤롯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헤롯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고작 아기 하나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헤롯은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 메시아, 아기 메시아께서 오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알아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을 떠나보내면서 헤롯은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메시아를 찾으시거든 반드시 나에게 와서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분께 가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왕궁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 위에 반짝반짝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 메시아의 별 아래에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앞가꾸려 경배했습니다. 그날 밤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가려는 그 밤에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곧장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천사가 왜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아기 예수님을, 아기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떠나보낸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메시아를 뵈러 갈 준비를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처럼 여행짐을 꾸렸을까요?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헤롯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헤롯은 그 아기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헤롯은 깨달았습니다. 아, 동방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 헤롯은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준비해두었던 칼과 군대를 얼른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태어난 아기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없애거라. 군대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기가 태어나고 그 밤에 온이 잠이 들었던 요셉의 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너는 어서 너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라.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요셉은 얼른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밤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마리아와 그 아기를 품에 안고서 그 아기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그 여행길을 여러분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여행을 했죠? 이스라엘이 언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여행을 했을까요? 그 길 위에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이끌어 주셨을 때 그들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그들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조상 이스라엘이 지냈던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빈들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마실 것이 우물이 여기저기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풀과 도시와 나무들이 멋지게 펼쳐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열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밤에는 그 뜨겁던 해가 한순간에 식어버려서 몸을 오들오들 떨어야 될 정도로 추운 그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아무도 다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길에는 언제 들짐승을 만날지, 언제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아빠 요셉 그리고 나귀 한 마리, 그 나귀 위에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엄마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그들이 헤롯의 칼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가는 그 길 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이집트, 그 먼 여행을 떠나 도착한 이집트는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여기저기 외국어로 사라사라사라하고 들려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을 환영해 주면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아주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나그네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그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 이집트에서 아기 예수님과 요셉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또 아기 예수님은 그 이집트에서 자라나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떤 놀이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이제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가족은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거슬러 자기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그리고 조상들이 건넜던 그 길을 다시 건너서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이 떠나야 했을 그 빈 들의 여행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이집트로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지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키고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빛을 아끼고 보살피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그리고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처한 어려운 일, 어두운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먼 여행길을 떠난 것을 우리가 함께 그 길 위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
그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요셉,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품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았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주님의 작은 빛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발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메시아의 불빛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고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쁘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의 불빛을 마음과 삶 가운데 받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짝 아름답게 꽃피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